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서 우리의 삶 속에 더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최근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은 15대 대통령,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고, 또 16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고요. 또 지금 17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의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분들은 다 상고를 나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목포 상고를 나왔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또 부산 상고를 나왔고, 또 이명박 대통령은 동지 상고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대통령이 되려면은 상고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세 분의 공통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온 이 동지 상고에 얽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동지 상고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동네가 대왕골이라고 하는 그 동네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왕골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이 동지 상고가 이제 세워졌는데, 예전부터 이 대왕골을 바라보면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이 동네에는, 이 대왕골에는 반드시 대왕이 나온다. 뭐 대왕이 뭐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늘 입버릇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지 상고를 창설한 초대 교장인 이 하태환 초대 교장은 이 대왕골에서 세워진 이 학교 학생들을 향해서 늘 하는 말이, 이 중에는 장차 대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학생들은 뭐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하는 이야기겠지, 뭐 그냥 그 정도로 듣고 흐르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7대 대통령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 그의 동료들이 하는 말이, 역시 대왕골에서 대왕이 탄생했다라고 하면서 함께 축하해 주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름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을 헤아리고 또 꿈을 헤아리고 또 꿈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선조들이 늘 하는 말 중에 말이 씨가 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결국 아닌 게 아니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말이 씨가 되는 그런 역사는 결국 어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존재케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 세상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에 가득 찬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빛이 임함으로 인하여 혼돈과 공허 흑암의 세계를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본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런 성경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인 이야기, 또 희망적인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함으로써 듣는 그 말을 통하여 씨를 뿌리고 또 행복을 뿌리고 축복을 뿌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이유는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의 이름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의 의미를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헤아리고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복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로우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먼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 그리스도요, 또 아랍어로 말하면 메시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라고 말의 의미는 우리와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해석은 바로 구원자다, 해결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다, 우리 삶의 해결자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안고 있는, 우리 이 인류 역사가 품고 있는 모든 걸림돌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미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펼치는 가운데 아마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면 저는 마태복음 16장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제자 중에 특별히 좀 성격이 급했던 또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안 했을 때에 주님께서 너무나도 흡족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흡족한 이유는 거기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표현 속에서 주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 첫 번째의 복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네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가 우리가 삶 속에 왜 필요한가? 우리는 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교회 공동체밖에 없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 생명을 빼앗으려 하고 하늘의 기쁨을 빼앗아서 우리를 불행케 하고 저주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요 마귀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를 범하게 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그런 인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역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에서 넘어졌다면 이 땅의 그 어떠한 인생도 이 마귀의 미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에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서부터 이길 수 있고 사단과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줄 수 있느냐?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 그 교회가 얼마나 든든한 교회냐? 행복한 교회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로 채워질 때에 그 교회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나가고 음부의 권세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은 교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인 중에는 감투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교인들을 보면은 교회에 감투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명예를 얻기 위함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마치 직분 투표를 하다가 장로가 안 된다든지 또 권사가 안 된다든지 안수집사가 안 되면 그 순간에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감투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감투를 안 주면은 그 순간부터 교회 발을 끊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력거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신방을 가서 끌어내야만이 겨우겨우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교인도 있다고 그래요. 또 어떤 성도는 핑계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속 핑계하면서 잘 빠져나가는 교인. 어떤 형태이든지 빌미를 얻어가지고 그 빌미를 얻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락교인이 있다 그래요. 칭목회, 운동경기, 야유회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재미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또 시험 채점관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설교를 비평하고 남을 흠잡기에 아주 우수한 교인이 있습니다. 또 유람선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유람 다니는 그런 유람선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인은 벙어리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신자 생활 오래 해도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해서 기도 인도를 못하는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광고 교인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교인들은 사업적으로 무슨 실속을 찾으려고 교회에 다니는 교인도 있습니다. 사업 목적상 또 그런 사람들은 또 큰 교회 가는 경향이 많아요. 왜? 큰 교회 가야 많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묵상 교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가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조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 교인도 있다 그래요. 한 가정에 대표로 혼자 나오는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또 가시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시 노릇이나 하는 파괴적인 교인이죠. 그런가 하면 장례의원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장례식 예비를 위해서 나오는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우리를 참 씁쓸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참 씁쓸하게 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고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인기가 될 수 있고 또 때를 따라서는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의 연장선으로서 교회를 인식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교인들은 1000명, 10,000명이 되더라도 이런 교회는 온전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누가 진정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누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교회에 또한 기초가 되어지고 그런 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특징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충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것도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음부의 권세와 이길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10년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주의 몸된 교회에 어려운 과정이 있었고 어려운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바탕에는 결국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탱할 수 있었고 음부의 미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끈을 놔버리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음부의 권세에서 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2011년도에도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할 직분자를 세워야 하고, 또한 여러 가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분을 이제 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2011년 앞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바탕이 되어지고 교회의 기둥이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천국 열쇠를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난관, 어떠한 어려운 역경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난관과 어떤 시험과 어떤 미혹과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서 안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할 때에 그 자리에서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주변에 앉아서 안전뱅이 같이 절망에 빠져있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여서 더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날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은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주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밝힙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가르쳐주신 이 한 말씀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질러서 살려달라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고 마치 외치고 있는데,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을 내다보면서 하는 말이 참 안 됐어. 전생에 업보니 그냥 체념하시오 하고 조용히 물러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살겠다고 계속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외쳤더니 얼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만큼 조심하라고 달렸건만 늘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요 라고 훈계만 하고 또 지나가면서 혀를 차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 후에 한 사람이 또 내려다보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건져주리다 라고 하면서 구렁이에 뛰어내려와서 건져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사람은 석가모니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빠지면 석가모니가 하는 이야기는 참 안 돼서 전생에 업보니 체념하시오 하는 것이 석가가 부처가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두 번째 사람은 공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자가 하는 말이 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만큼 조심하라고 달렸건만 늘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또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그 결과라고 이야기만 진단해 줄 뿐이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공자의 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은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건져주리다 하면서 몸소 뛰어내려와서 건져주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을 비유컨대 위험과 고통이 뒷범벅이 된 구덩이와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자기 몸을 던져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로부터 유일하게 건져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4세기에 활동했던 사막의 수도사 벨로스 압박 미오스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 수도사에게 한 군인이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자신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인을 용서해 주실까요? 하고 심각하게 묻는 것입니다. 이 늙은 이 수사는 한참 동안 용서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젊은이에게서 되물었습니다. 자네의 외투가 찢어졌을 때에 자네는 그 옷을 금방 버리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깃거나 꿰어서 다시 입지요. 이때 미오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찢어진 옷도 버리지 않고 소중히 여긴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를 얼마나 아끼겠는가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헤어지거나 뚫어진 옷도 깃거나 꿰매어서 다시 설 수 있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 대해서 비록 죄로 인하여 손상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귀중히 여기셔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꺼져질 수밖에 없는 상한 갈대, 꺼질 수밖에 없는 그 등불도 꺼지지 않도록 꺾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요. 연약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질책하기 이전에 우리를 보담아주고 보살펴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러 왔습니까?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하여 더욱더 마음속 깊이 영접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죄의 은총을 입고 또 이 성탄절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을 통하여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를 한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일본의 엔도 슈샤쿠의 소설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침묵은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 천주 교회 신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렸던 두 농부가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참 처참한 그런 배경이 이 소설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닷가에서 이 나무로 만들어진 그 십자가에 꽁꽁 묶여서 이렇게 처형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바닷가에서 어떻게 처형을 당하는가 하니까 이제 썰물이 돼서 물이 다 빠져나가면 거기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두 농부를 꽁꽁 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밀물로 인해 가지고 물이 점점 차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그 장면 속에서 그 사람이 점점 무릎에 물이 차고 또 이제 배에까지 물이 차고 또 목에까지 이제 물이 찹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숨구멍을 막는 입과 코를 물이 차고 들어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고통 속에 절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쓸쓸하게 외롭게 괴롭게 죽어가는 그 농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물론 그 물이 차고 오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배교했다면 살 길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믿겠다고 신앙을 고수했을 때에 결국 그들은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하나님은 그때에 잠잠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럴 때 한번 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 죽어가는 이 농부를 살려준다면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많은 일을 현장을 보고 있던 다른 농부들도 그 마을 주민들도 야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때쯤 구원하면은 결국 더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자고 침묵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아주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복음을 전했던 그 신부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만나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침묵하고 계신 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하고 이 신부가 하나님 앞에 빠지듯이 질문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쁠 때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내 자신을 주체하기 힘든 고통의 자리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나 자신을 주님은 내몰라 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듦은 힘들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은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행복할 때에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함께 우리가 그 기쁨을 즐기다가 힘들면 떠나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도 그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요,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을 통하여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기쁨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어떤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감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내 잔이 너에게 넘치나이다 하는 그 축복은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렸던 복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고백 속에 내 잔이 넘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축복의 잔이 흘러 넘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 있느냐?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어떠한 역경 속에도, 어떤 환난 속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참고 나가는 자, 그런 자에게 바로 축복의 잔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계속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니까 주님을 저버리고 결국 주님을 배도하고 다 제갈 길로 가버립니다. 좀 편해보고자.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간 사람은 결국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굳굳하게 세우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겨나가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최후의 이기는 자의 반열에서는 우리 교회가 되는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여, 예수여, 임마누엘로 오시는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이 이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름의 비밀을 품고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3장 우리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